저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없는 사람은 없는데 다 있는데 그걸 주님께 아뢰느냐 아뢰지 못하느냐, 주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쏟아놓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귀한 신혼찬양대의 가사처럼 주님께 다 아뢰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참 좋은 친구다. 여러분 친구분들이시죠? 그런 친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런 친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온 교우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시온찬양대에서 아름다운 세상과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난 주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한 15번 제가 다시 재생해서 들었습니다. 그래도 또 듣고 싶더라고요. 집에 가서 이렇게 은혜 받은 찬양을 딱 한 번만 듣기 너무나 아쉽잖아요. 집에 가서 어르신들은 손주들 불러다가 이게 영남 홈페이지 좀 들어가 달라고 그러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틀어놓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은혜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하다고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을 합니다. 첫 번째 필요가 뭐냐면 중요성의 필요다. 그런데 좀 말을 쉽게 바꾸면 의미의 문제고 보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이 힘들어도 아파도 고통을 당해도 보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미 있는 고통이라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와 보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예전에 사실 때보다 오늘날 그때에 비교하면 우리 너무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그때 우리 부모님들 세대만큼 오늘 젊은 세대들이 행복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별도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행복 지수는 훨씬 더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면 답답해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맨날 죽겠다는 사람밖에 없어요. 못 먹는 것도 아닌데요. 왜 그렇습니까? 보람을 잃어버렸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정말 내가 살아야 하는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생을 사는지,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보람을 먹고 살고 의미를 먹고 사는 겁니다. 보람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것 아니고요, 숨을 쉬어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나 자신의 의미, 내가 살아야 할 이유, 그 보람을 느끼고 깨닫고 그것을 점점 확장시켜갈 때 우린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힘들어도요. 보통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안 그러신데 연세진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살아서 뭐하나.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건 사실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실 때 부모님들이 정말 허탈감에 빠지시는 거죠. 불편만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떤 경우에,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의미가 뭡니까?
한쪽으로 말해서 이 십자가 안에서 자신의 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에 내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죠.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경은 놔두고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글자 그대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망하게 하는 그 이웃,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구원한 사람 아니냐? 그를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도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귀하다면 구원받은 그 형제도 귀한 거죠. 그를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나 그 이웃이나 주께서 죽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도 그도 말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거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는 뭐냐면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정성. 사람들한테 누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안한 거 싫어합니다. 그렇죠? 위험한 거 싫어해요. 위기도 싫습니다. 요즘 뭐 남북 간에 지금 훈풍이 불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막 미사일도 쏴대고 뭐 불바다 만들겠다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일어나지 않아도 그 말만 들어도 불안하잖아요. 이민 가야겠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어쨌든 이 불안, 위험, 위기 다 싫어해요. 말을 바꾸면 평안하길 원하는 거죠. 평안하기를. 그건 꼭 어떤 환경의 평안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해서 뭐 술도 마셔보고 도박도 해보고 뭐 몸부림도 쳐보지만 뭐 그런다고 그게 채워지나요? 술 깨고 나면 더 비참해지는 거죠.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평안을 찾아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안정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안정이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까지,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걸 느낄 때까지 참된 평안은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전날 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때 평안할 수 있고 불안, 염려,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소속감을 느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정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뭐 동창회도 필요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많은 모임들이 있는 겁니다. 네? 사람이 혼자 못 사니까 고독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 그런 모임들을 가져보는데 정말 그 속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있느냐,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느냐, 그렇다고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가족의 한 식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소속감, 우리가 가질 때 그 속에서 이런 소속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믿음으로 보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특정에 부르셨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모든 길 하나님 손안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본질적인 소속감을 느낄 때 나의 생은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의미가 택해주셨으니까 그 의미를, 그 사명을 감당해야죠.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36년이 아니고요, 430년이요. 아주 노예에 쩌들은, 완전히 노예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큰 기적으로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지금 광야로 옮겨놓으신 그 시점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데 훈련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뭘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에게 뭘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설득을 해가지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게 원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삶의 경험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경험만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많은 사건을 부딪히게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하실 때도 물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 잘 듣죠. 대화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새 이 젊은 자녀들이 똑똑해서 그런지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웬만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옳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 생각에 아무래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경험적으로. 근데 안 들어요. 뿌득뿌득 자기 주장만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뭐 이렇게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마지막에는 야, 일로 와! 따라와! 딱 그렇게 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 부동으로 그냥 가만 놔두겠어요? 그런 다음에 네가 커서 나쯤 되면 너 알 거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다 옳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 이하 12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잘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 내용의 말씀을 신명기 32장 10절 이하 12절 말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진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그 다음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 새끼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신명기 32장에는 좀 더 자세히 이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로 훈련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보신 적 있으세요? 오집사님 독수리 보셨어요? 보셨네요. 어디서 보셨어요? 동물원에서 보신 거예요? 어디요? 철원. 아, 진짜 독수리네요. 동물원에 갇혀 있는 독수리는 좀 그렇잖아요. 요즘 독수리 잘 보기 힘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 다를 때 보면 이 동네 산 근처에 가면 아주 높이 날던 독수리를 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독수리 한번 보세요. 독수리 부리가 딱 아주 위풍당당합니다. 독수리가 아주. 예?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동물의 왕은 사자지만 새들의 왕은 독수리. 날개를 쭉 펴고 이게 나는 모습 보면, 그리고 한참 날다가 힘을 탁 풀어가지고 그냥 바람을 타면서 이렇게 나는 걸 보면 아주 웅장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이 지구상에 48종이 있다고 합니다. 종류가. 그런데 이 독수리들은요, 침범할 수 없는 아주 높은 바위산의 그 벼랑에다가 자신들의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못 보죠, 우리가. 그 넓은 건 한 2m가, 직경이 2m가 더 되도록 이렇게 둥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높은 산 둥지에다가. 거기서 이제 새끼를 낳아가지고 독수리 새끼를 키웁니다. 그 먹이를 물어다가 이제 먹이기도 하고. 근데 이 독수리가요, 이렇게 하강을 할 때는요, 시속 180km로 하강을 한답니다. 웬만한 자동차가 못 따라갈 정도죠. 휙 들어가지고 먹이가 있으면 딱 쳐가지고 다 올라갑니다. 그게 독수리.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한 90km가 그들의 그 자기 영역이라고 합니다. 90km. 이 90km 상당히 넓은 건데, 어쨌든 그만큼이 자신들의 어떤 영역이라는 거죠. 그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키우는 그 훈련하는 그 비유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나는 법도 가르치고 기류를 타고 하루 종일 나르는 법도 가르치고, 특별히 독수리 이 강한 날개를 키워줘야 됩니다. 강한 날개. 그래야 그렇게 빨리 날기도 하고 올라오고 쫙 올라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강한 날개는요, 많은 시련을 통해서 강한 날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좀 새끼를 낳아서 좀 크면요, 어렸을 때 이렇게 물어다 주다가 조금 크면 그 높은 둥지에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내칩니다. 그럼 떨어질 거 아니? 떨어지면서 뭐 부득부득 해봐야 뭐 힘이 있어야지, 날개가. 이거 죽는구나 그러고 이제 떨어지는 거죠, 새끼는. 근데 어미 독수리가 그걸 가만 놔두지 않죠. 멀리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뭐 부득부득 하다가 안 되는가 뭐 떨어져서 거의 땅에 떨어져 죽게 될 직전에 휙 날아가가지고 날개다가 새끼를 딱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거죠, 둥지로. 그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밀어쳐요, 또 밀어쳐.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막 그러겠죠. 또 떨어지면서 또 떨어져서 땅에 닿기 직전이면 또 휙 날아가지고 날개다가 탁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하면서 이 독수리 날개가 굉장히 강해지고 힘이 세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는 독수리 새끼에게 위기일 뿐입니다. 독수리에게는 그 위기를 통해서 훈련하는 능력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어찌 보면 아주 가혹하리만큼 고통을 가합니다. 막 그 새끼를 밀어 떨어뜨리니까요. 예? 새끼 마음 어떻게 했어요 그때? 여러분, 사람도요, 손 안 쓰면 손 약해지고요, 발 안 쓰면 발 약해지고요, 눈 안 쓰면 눈 나빠지고요, 머리 안 쓰면 머리도 나빠집니다. 여러분 지금 다 다니시니까 이렇게 교회 오셨죠? 병원에 입원해서 한 2달만 계셔보세요. 그 다음 걸으려면 못 걷습니다. 제 어머니 병원에 2달만 계셨는데, 누워 계셨는데 그 다음 걸으니까 못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 있는 것부터 연습하고 엉금엉금 기능부터 연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걸으시더라고요. 걸으니까 여러분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한 달만 누워 계셔보세요. 못 걷는다니까요.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강하게 고통을 강함으로 그렇게 얻어지는 겁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뭐 자녀가 하나 둘이서 그런지 너무 자녀들 과잉 보호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언제 한번 어떤 글을 보니까 신랑 신부가 결혼해 신혼여행 갔는데 신랑이 신부한테 얻어맞고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나 신부한테 맞았어. 그러고 그런 일도 있답니다. 하여튼. 아니 그거 가서 알아서 해야지. 그 엄마한테 전화하면 어쩌란 말이야 도대체. 너무 다 이렇게 부모님이 다 해줘가지고 스스로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다는 게 뭡니까? 홀로 선다는 말이에요. 혼자 서서 사건에 부딪힌다는 말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사건 다 우리가 혼자 만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전적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 아마 좀 방송시대 있을 텐데 얘가 중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못 탔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러 가면 안 타요. 못 타니까.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자전거를 가르쳐 주려고 제가 이제 데리고 물려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게 잡아주면서 세발 자전거 아니면 두발 자전거예요. 세발 자전거는 안 넘어지니까 괜찮은데 두발 자전거. 이게 이제 자전거를 조금만 타보면 요령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야 내가 잡아줄 테니까 한번 가봐. 제가 가다가 손을 탁 놨어요. 그리고 확 밀어버렸어요. 그래야지 걔가 혼자 타는 걸 배우지 뭐 끝까지 쏘면 잡아주면 그 자전거 배우겠어요? 그 다음부터 타더라고요. 한두 번 넘어졌지만 그런 중학교 내내 자전거 타고 나니까 학중학교를요. 다리가 통에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자전거 하도 타가지고. 강함에 힘을 준다는 말은 내버려 둔다는 말입니다. 내버려 둬야 합니다.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물론 결정적일 때는 얘기해야 되지만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데 독수리가 새끼를 가리는 것처럼 가혹하다 싶게 고통을 가하십니다. 그리고 지켜보십니다. 멀리서 지켜보십니다. 시간을 재시고 거리를 재면서 빙빙 돌면서 지켜보시다가 땅에 닿기 전에 휙 날아오셔가지고 날개로 새끼를 탁 받는 겁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새끼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고 인도하시는 거죠. 원한다고 다 줍니까? 아닙니다. 필요한 걸 주고 필요한 곳으로 인도를 해야지 원한다고 다 주면 되겠어요? 그게 독수리엄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길이 아니고 부모님의 길로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나님의 길로 이스라엘을 가르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절대 안일하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평안하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능력과 지혜와 사랑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훈련을 통해서 역경과 부딪히면서 겪어나가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 지금 어렵지만 힘들지만 아프지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날 지키신다는 그런 소망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견딜 수 있죠. 그렇다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땅도 조그마하고 뭐 인구도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하여튼 요즘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강한 민족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강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정말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입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6월달 맞아서 우리나라도 한번 이렇게 제가 잠깐 한번 돌아봤어요. 여기 저 어르신들은 일제강점기도 겪으셨고 우리 어르신들은 6.25 전쟁도 겪으셨고 사실 우리 민족도 이게 참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근대 와서 80년대 또 무수한 여러 가지 또 일들을 겪었고 IMF도 겪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강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요즘 잘 보기 힘들지만
이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돼가지고 번데기에서 이렇게 그걸 뚫고 나와가지고 이제 나비가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그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나비로 나올 때 그걸 뭐라 그래요? 그 구멍이 2mm가 뚫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뚫고 번데기가 이렇게 나올라 그러니 이게 나와지냐고요. 2mm. 온 몸에 용을 쓰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고 있던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 옆에 있던 그 어떤 사람이 그냥 싹도 좀 잘라줬어요. 그러니까 쑥 빠져나오죠, 뭐 번데기가. 그 날라 그러는데 나비가 푸들푸들하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말아요. 아니 살려주려고 그걸 잘라주었는데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데기가 그걸 뚫고 나오려면 정말 힘들죠. 온갖 힘을 써야 돼요. 온갖 힘을. 근데 그런 동안에 그 몸부림을 치면서 막 그냥 그 속에서 그거 천신만고 다 겪는 거죠. 막 빙빙 돌기도 하고. 그러는 동안에 이 나비 근육이 생기고요. 막 그 조그만 구멍을 뚫고 나오려고 그런 동안에 막 마찰과 함께 자신의 막 체력도 좀 강해지고 그러고 나와야 그게 나비로 날 수 있게 되는데 쉽게 나오라고 잘라줬더니 그냥 죽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게 왜 이런 어른이 있냐, 왜 남에게는 있냐, 나에게만 있냐 그러지 마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거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 그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내게 향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사건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 이 민족을 높은 길로, 바른 길로, 더 강한 세계로 인도하시려고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뭐예요? 영적인 대표자요? 지도자요? 치유자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잘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고 그걸 통해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정말 온 세계의 질상적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우리 6월 달에 더 힘써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82장 함께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